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 세 번째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현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다뤘고요. 이번에는 죄의 결과라는 주제로 교리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인간의 타락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면서 죄란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죄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들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답고 또 먹기에도 좋은 많은 나무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그들은 임의로 자신들 마음대로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또 다른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이런 규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기를 바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인간에게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지켜야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 아주 특별한 피조물인 것은 맞지만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명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기꺼이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존재이며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이 미혹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사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사탄은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였는데 오히려 사탄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곧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니 참 탐스럽고 보기도 좋아서 그 열매를 여인이 먼저 먹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참 그들에게는 참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은 만약에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3장 6절과 7절에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더니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사탄이 말한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엉뚱한 전개가 이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들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인데요. 그렇지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아내가 그의 남편을 바라볼 때 서로 부끄러운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오픈하였고요. 아내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오픈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끄럽지 않았고 수치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은 밝아졌는데 결국 그 눈을 밝힌 이후에 알게 된 것은 내가 벗었구나라는 것이고요. 내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심지어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린 것이죠.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투명한 관계였고요. 완전한 하나됨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피조 세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죄의 결과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가장 심각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서로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급하게 가린 이후에 갑자기 동산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신 것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들을 찾아오기 전까지 수시로 하나님은 그 동산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찾아오셨지만 이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다시 말해 죄를 범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뿐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그때에도 죄를 범한 피조물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그림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가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동산에서 예전과 같이 교제하실 수 없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선 더 이상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요.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은 땅을 갈며 음식물을 마련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 단절된 상태,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근원적인 죄입니다. 밑바탕이 되는 가장 큰 죄이죠. 많은 분들이 원죄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때 어떤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게 유전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유전되는 죄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더 이상 관계를 갖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 상태 자체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반드시 죽으리라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나와 교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요. 빛이신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람이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원죄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원죄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채 그대로 그냥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길을 지나시다가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 나무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나무를 보며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록 여전히 이파리는 푸르고요. 아주 무성한 이파리가 붙어는 있지만 우리는 이 나무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무 밑둥이 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 이제 저 푸른 이파리가 색깔이 다하여 뚝뚝 떨어지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밑둥에서부터 잘려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냥 코로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처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 원죄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의 생애를 다룹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고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930년이나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고 930년이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930년을 산 아담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죽었더라입니다.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죠. 그러나 아담이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끝맺음 납니다. 마치 밑둥이 잘린 나무와 같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결말은 똑같은 것이죠.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많이 줄어서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70을 살든 80을 살든 930년을 살든 마찬가지의 결론이죠.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인생을 시작하게 된 현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선포한 것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대가는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이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조자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피조물, 마치 나무 밑둥 뿌리와는 끊어져 버린 가지와 같이, 나뭇가지와 같이 창조자로부터 끊어져 버린 피조물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고요. 존재의 이유, 또 삶의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저 죽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은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한 그 모든 일이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또한 그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 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인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가인이 무슨 어려서부터 나쁜 일을 했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여느 아기와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가인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때의 죄인은 가인이 직접 지은, 어렸을 때 지은 무슨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가인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장성하여서 실제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지요.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요.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에녹이라는 자녀를 낳는데 에녹을 낳고 난 이후에 그는 성을 쌓습니다. 큰 마을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러했듯이 가인이 에녹을 낳은 것, 가인이 성을 쌓은 것, 그 모든 것은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원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쌓은 그 성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소위 말하는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대장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들의 모든 삶은 죽었더라라고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 귀결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떠난 원죄 상태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께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신이 오늘 아침에 어떤 죄를 지었지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께 처음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당신이 아무리 많은 자녀들을 낳고 당신의 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지금까지 당신의 삶은 창조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창조자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가고 결국 당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누군가는 더 악한 죄를 지어서 누군 감옥을 가야 하고 누구는 벌금만 내면 되고 이런 수준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죄는 원죄를 의미하는 것, 즉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인간의 관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짓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범죄들, 그것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와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범하는 죄라는 뜻에서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범하는 이 모든 죄, 자범죄에도 결국 원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가 그냥 끊어진 채로 살아가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일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등과 같이 우리가 마음으로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이것이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자범죄인데, 이것은 결국 원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나쁜 열매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도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윗부분을 선이라고 하고요. 아랫부분을 악이라고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화면에서 제가 죄란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계명을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의 상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과 악 딱 중간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키는 것이죠.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않는 것. 그 계명을 계속 지킨다면 그들은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계명을 어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된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던 중에 사탄이 그들을 찾아와 미혹하였고요,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타락하여서 결국은 계속해서 악한 일만 행하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데요. 원죄와 자범죄가 모두 다 이 도표에서 확인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끊어지죠.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악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일들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 문명을 발달시킬지언정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관역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상태이고요. 그들이 이 악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은 자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너희들이 또한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인간의 모습을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창조 때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인간이 타락하였다라고 말하고요. 타락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 여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의 결말이 사망인 것은 그들이 창조주로부터 끊어져 버린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린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니 이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많은 죄를 또한 스스로 범하며 저지르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현재 인간의 상태인데요. 성경 말씀을 이어서 읽다 보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대로 두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일찌감치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하신 선포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일찌감치 선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제, 네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원죄 상태에서 우리는 자범죄를 범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 의미 없이 소망 없이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의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현재 인간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